서장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만 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시작할 때도 뭔가 크게 행사를 열고 널리 알리고, 마칠 때도 행사하고 널리 알리고 우리끼리도 기념하고, 그래야 잘하는 걸 텐데,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늘 그날이 그날인데, 장사인에게 답하는 편지를 보고 있는 중간에 멈췄습니다. 앞에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은 하나에 보내신 편지이고,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편지를 우리가 보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납자들에게 이르기. 대종고 스님께서 난 맨날 누가 가르침을 달라고 찾아오면 난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세간에 뛰어난 재주와 예술도 만약 깨친 곳이 없으면 오히려 그 신묘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오직 입으로 고요함만 말하여 어찌 죽음과 끝장내려 하는가. 세상 일을 가지고도 뭔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뭔가 경지를 이루고 이제 그러는데,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노력도 하는 거를 보기가 힘들다. 오로지 동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서 서쪽 물건을 가지려 함과 똑같은지라.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며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더 늦어지리니 이 무리들은 매우 불쌍한 놈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인용을 하신 건데, 매우 불쌍한 놈이라. 어디서 인용하셨든 동쪽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서쪽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저들을 대반야를 비방하여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더라도 참회할 줄 모르나니 설령 착한 원인일지라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불러 일으킴이니라. 부처님 좋아한다, 수행한다, 깨닫고 싶다, 이런 원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결과가 나쁘다. 누구 탓이냐? 의도도 중요하겠죠.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거고, 의도가 나쁜 거는 그래요. 의도가 나쁘냐 좋냐 이런 시비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결과가 어디가 있는 거냐. 이제 중간부터 바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최근 요 앞에 문단입니다. 최근 선의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는 걸 보면, 혹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다가 맨 끝에 한 글귀가 많음으로 선을 삼으며, 고인의 도에 든 인연으로
도인들의 깨달은 인연으로 머리를 맞대고 짐작하고 이거는 허고 저거는 실이며 이 말은 깊고 저 말은 묘하다 이러쿵 저러쿵 점수 매기다가 매기는 걸 갖다가 도라고 한다. 어떤 자들은 뭐 어쨌든 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그런 걸 수행인 줄 착각한다. 혹은 대신 대답하고 혹은 다르게 대답하고 옛 선지식들께서 보이셨던 어떤 그런 모양 흉내내는 거죠. 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절충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갖다 이어붙인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라 이런 식으로 또 혹은 아무런 말이 없으므로 귀신 굴 속에 앉아 있거나 또 묵묵히 항상 비춘다 라고 말하면서 선을 삼는 이러한 무리들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매우 불쌍한 놈이다. 진심으로 착각하니까.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지언정 끝내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대하지 않으리라. 생사와 맞서려고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이 무명을 부수어야만 비로소 이루리라. 삿된 스승이 순조롭게 쓰다듬어 박도장으로 인증해 줌을 받고서 곧장 내가 모두 다 끝마쳤다고 말함을 절실히 삼갈지어다. 박도장 헛된 것을 가지고 실을 삼음 이런 이제 속담에 있는 모양인데 속담 비유 요 박이 그 열매의 박인 모양입니다. 여튼 박으로 도장을 삼으니까 박은 비어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요.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걸 가지고 인증해 주는데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죠. 칭찬 들었다. 이러한 무리가 벼, 삼, 대, 갈대처럼 많은데 그대는 총명하여 식견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악독을 받지 않을 것이니 하지만 또 마음씀이 간절하여 빠른 효과를 구하려 하기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결에 저들에게 물들을 입을까 걱정한 까닭에 북가는 대로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노리. 눈 밝은 이가 힐끔 살핀다면 한바탕 허물일 것이니라. 아무쪼록 꼭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직 조주의 무자 하나로 평상시 연을 대하는 곳에서도 잡아 끌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어다. 고덕이 말씀하시되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고 하셨으니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지극한 이치는 깨달아야 된다. 알고 싶으면 깨달아라. 이치를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우선 깨달아라. 만약 설법하여 하늘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늘 어리석어 마음 내키는 대로 밖을 날릴 뿐이니 힘써서 가히 소홀하지 말지어다. 화두 드는데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탕승상에게 납하는 편지. 첫 주 사라. 이름은 사퇴. 자는 진지. 고종 때 우복야를 지냈고 소임 이름인가 봅니다. 뒤에 시랑, 승상 등을 역임했다. 높은 자리는 이제 두루두루 거친 분이에요. 승상께서 이왕
마음을 이러한 큰 인연에 둔 바이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바세계 가운데 모두가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아. 모자라고 부족한 사바세계 가운데 모두가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아. 거스르거나 따르거나 하나하나 모두가 기틀을 발하는 시절이니 오직 늘 마음을 거리낌 없이 활짝 비워서 평상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더라도 힘 잘하는 대로 해결해주고 경계를 부딪히고 연을 만남에 늘 화두만 잡아 끌지언정 속효는 구하지 말지어다.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말아라. 이왕 승상께서 이 큰 일에 그러면 인연이 되셨을 것 같으면 이 사바세계에는 기본적으로 다 허망하다. 모양의 세계는 허망하고 진실이라고 구할 것이 없다.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다. 거스르거나 따르거나 순이든 역이든 하나하나가 모두가 기틀을 발하는 시절이니 이 부분이 조금 오직 늘 마음을 거리낌 없이 활짝 비워 거스르든 따르든 간에 다 기틀 발하는 거니까 거스르는데 걸려 넘어지고 따르는데 또 붕 뜨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거리낌 없이 활짝 비워서 평상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더라도 힘 잘하는 대로 해결해주고 경계를 부딪히고 연을 만남에 늘 화두만 잡아 끌지언정 그 일상의 일은 일대로 하면서 일상을 다 제쳐놓고 화두 들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당연히 해야 할 일, 힘 잘하는 대로, 그러면 힘 닿는 대로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경계를 늘 부딪히는 건데, 경계를 대하는 건데, 인연을 만나는 거고, 좋은 인연, 좀 덜 좋은 인연, 이쪽 저쪽이 아닌 인연, 할 거 없이 늘 인연인데, 그러 그 가운데서 화두만 잡아 끌지언정 속효는 구하지 말지어다.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라. 여기서도 인용하십니다. 앞에 방금 본 편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석으로 출처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두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만약 마음을 두어서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깨닫는 데다가 마음을 두어서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바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도안을 가로막아서 급할수록 더욱 늦어지리라. 결과에 대해서 수학으로서 수행을 생각을 하면 수학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근데 그게 가로막는다. 오직 화두만 잡아 끌고 가다가 뜻밖의 잡아 끄는 곳에서 생사심이 끊긴즉 틀림없이 집에 돌아가 안온하게 앉는 곳이니라. 오직 화두만 잡으면 되고 그러다가 뜻밖의 어떠한 인연 내지는 곳, 잡아 끄는 곳 거기서 생사심이 끊어지고 그게 자기 집에 돌아간 거다.
안온하게 앉는 자리다. 이런 경지에 도달해버리면 고인의 여러 가지 방편을 저절로 깨달아서 가지가지 다른 견해는 자연히 나지 않으리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의 생사를 끊고 마음의 번뇌를 베어버리며 마음의 때를 씻고 마음의 집착을 풀어주시니라. 경전 가운데 이런 내용이야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인용은 보니까 화엄경이네요. 집착하는 곳에 마음은 움직이기 마련이라. 앞에서 흔들면 내가 착하는 무언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바로 움직이는 때에 정말 움직이지 않는 도리이며,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이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도리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 그 뜻밖의 잡아끄는 곳에서 생사심이 끊긴다. 이 잡아끄는 건 화두 잡아끌 때.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도리이면 자연히 하나하나마다 분명하고 가지가지마다 뚜렷하여 두두물물 하나하나마다 분명하고 가지가지마다 뚜렷하다. 평상시 연을 대하는 곳에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기쁘거나 성질내거나 따르거나 거스름에 마치 구슬이 쟁반에서 구르듯 퉁기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리라. 역시나 구슬 쟁반에서 굴러다니는 걸 볼 기회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자석가 붙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걸림없이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시절에 이르러서는 끄집어내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음이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자고 따뜻함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남양충국사가 말씀하시되 법이 얻을 바가 있다고 말하며, 얻을 바가 있다. 법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우의 울음소리다. 라고 하시니까 이 일은 맑은 하늘에 밝은 해와 같아서 첫눈에 바로 알아버림이라. 맑은 하늘에 분명하다. 밝은 해. 뭘 얻어야 밝은 해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밝은 해는 늘 하늘에 있는 건데 첫눈에 바로 알아버리는 것과 같다. 참으로 몸소 깨달은 것은 삿된 스승이 그 원뜻을 바꿔 놓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도 하지 못한다. 너무너무 분명해서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지난날에도 직접 만나서 말하기를 이 일은 전해주지 못함이라고 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 기특하고 현묘하여 세 사람이 함께 꾀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바로 속임수이니 붙잡아다가 낯짝에 침뱉기 딱 좋은 놈이니라. 기특하고 현묘하여. 이게 세 사람이 함께 꾀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런 비유가 있는 모양인데, 오늘 주석을 잠깐 보면 이 세 사람이라고 의역을 하신 것이 육, 귀, 이자 두 사람이 서로 문답할 때, 두 사람이 문답할 때예요. 가린 곳에서 훔쳐듣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6귀가 된다. 한 명이 숨어서 듣고 있고 그러면 그 뜻은 전할 수 없는 소식이라면 곁에 사람이 있은즉 말하지 못함이니
곁에 사람이 있은즉 말하지 못함이니 말한다면 사람을 기만하여 여우의 울음이 되고 만다. 또 문답하는 두 사람과 담벼락 사이에 쥐이니 각기 두 귀가 있기 때문에 육이라고 말한다. 말이 무슨 말인지. 가린 곳, 여기 한 사람이 훔쳐 듣고 있고, 그러면은 세 사람이니까 귀가 6개고, 요렇게 보기도 하고, 요 육이에 대해서 내지는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쥐가, 그러면 뭐 엿듣는다, 그런 건지. 그래서 어쨌든 6귀인데 그 뜻은, 6귀의 뜻은, 이렇게 한번 콧말을 해야 돼요. 전할 수 없는 소식이라며 곁에 사람이 있은즉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보자면 말하지 못함이니 말하면 사람을 기만하여 여우의 울음이 되고 만다. 그 뜻은 6귀라는 것의 뜻은 전할 수 없는 소식이라면 곁에 사람이 있어도 전할 수 없는 소식이다. 내가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거다. 비밀이다. 그러면은 옆에 있어도 말 못 해주는 거고 말하면 사람을 기만하여 여우의 울음이 되고 만다. 뭐 여튼 비유를 가지고들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세 사람이 함께 꾀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바로 속임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속임수다라는 게 지금 대종고 스님 말씀인데 이제 깨달음은 분명히 있는 거고 분명한 거고 앞에 나온 내용을 비유를 보면 맑은 하늘에 밝은 해처럼 분명한 건데 막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속임수다. 바로 분명히 보여줘야지. 그거를 그러면은 보여준다고 볼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그거는 뭐 각자 인연인 거지만 붙잡아다가 얼굴에다가 침 뱉기 딱 좋다. 선비로서 재상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 만약 이 일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로 남전부제에 쓸데없이 와서 사바세계에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쓸데없이 와가지고 잠시 만남으로 인을 거두어 과를 맺을 때 이제 인과 윤회를 하는데 이 몸뚱이의 악업을 가지고 가야 하리니 과는 피할 수가 없는데 악업을 가지고 간다. 선업도 근데 깨닫지 못하면 다 악업이다. 지금 뉘앙스는 가르침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복을 지음이 선업을 짓는 것이 모양으로 업을 짓는 것이 과거 미래 현재 삼생의 원수니라 라고 하셨다. 무엇을 삼생의 원수라 하는고 전생에는 어리석게 복 짓느라고 견성하지 못함이요 금생에는 어리석게 복 받음이 부끄러운 줄 몰라서 좋은 일도 하지 않고 줄곧 업만 지음이요. 좋은 일 그러면 화두 들고 깨닫는 것 말고 좋은 일 하지 않고 말고 딴 일들만 시끗하고 줄곧 업만 지음이여 후생에는 어리석게 복받음이 다하여 좋은 일도 짓지 않았으니 몸뚱이를 벗어던질 때 지옥에 들미 마치 화살을 솜과 같음이라.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렵나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리요. 공부를 권하십니다. 이 도를 배울진된 마땅히 굳은 뜻이 있어야 하리니 만약 확고한 뜻이 없다면 곧 점쟁이 소리를 잘 듣는 이가 점쟁이가 동쪽을 말함을 듣고 점쟁이가 하는 말을 즐겨
찾는 자가 점쟁이가 동쪽을 말함을 듣고는 곧장 점쟁이가 동쪽으로 향해 가라는 대로 하고 서쪽을 말하면 바로 점쟁이가 서쪽을 향해 가라는 대로 함과 같거니와. 점쟁이 다 점쟁인데 그러면은 안목 없으면 다 점쟁이고 다 각자 자기 아는 척하는 소리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공업에 휩쓸리는 건데 만약 확고한 뜻이 있은즉 야무지게 지켜서 틀림없이 주관하리라. 나융의 이르신 바 나융 스님께서 설령 한 법이 열반보다 뛰어남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 열반법보다 그럼 더 뛰어난 게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꿈과 환과 같다고 말하리라. 설령 한 법이 열반보다 뛰어남이 있더라도 나는 꿈과 환과 같다고 말하리라. 열반 무위법 말고는 어차피 다 꿈이고 또 환이다. 환상 헛개비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에 없다. 너무 귀해가지고 잘 보관해 놨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없다. 하물며 세간에 헛되고 꿈같아 실답지 아니한 법에 다시 무슨 마음이 있어서 저와 더불어 관계하리요. 원컨대 그대는 이 뜻을 굳건히 하여 반드시 손에 넣음으로써 확고한 뜻을 삼은즉 설사 대지의 중생들로 하여금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 마왕이 되어 와서 회방 놓으려 하더라도 그 마땅한 기회를 얻을 곳이 없으리니. 회방 못할 거다. 너의 뜻이 확고하다면. 반야 위에는 헛되게 버려지는 공부가 없느니라. 반야 위에는 헛된 것이 없다. 반야. 만약 반야 위에 마음을 두면 설령 금생에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틀림없이 종자 심음이 깊어져서 목숨이 다하는 순간 동안 업식에 이끌려서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몸뚱이를 바꿔버리고 머리를 돌리더라도 결국 나를 우매하게 할 수 없으리니 자세히 살필지어다. 설령 금생에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금생이 마치지 못하고는 돌아보지 말아라. 틀림없이 종자 깊이 심었다. 목숨 다할 때 업식에 이끌려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몸뚱이를 바꿔버리고 머리를 돌리더라도 다음 생에 그러면 전혀 다른 몸뚱이로 전혀 다른 입장으로 나더라도 우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 수행 어디 안 간다.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제 명예로서는 부도 충분히 읽었겠지만 여튼 승상이고 재상이고 하지만 공부해야 된다. 설사 대지의 중생들이 다 마왕이 되어가지고 방해를 하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방해하는데 마왕으로 오면은 쉬운데 자식의 모양으로 와가지고는 애매기면 그러면은 바로 흔들리는 거니까 괴롭고
번재형에게 답하는 편지. 가르치심을 보니 편지 써오신 걸 보니까 써서 보내오신 걸 보니까 불사는 잘 하나. 이 불사 부처일은 잘 하나. 본인이 뭘 하면서 불사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뭐 모를 일이지만 여기서 선어는 잘 모른다. 그러면 어록 같은 걸 본다든지 할 때에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 내가 이제 그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 불사는 잘 한다 싶은데 선어는 모르겠다. 잘 하시는 것과 잘 모름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지라. 그러나 잘하시는 것, 능행, 잘하는 것이 바로 선어인 줄 알지니 그게 선어다. 선어는 잘 알면서, 거꾸로 선어는 잘 알면서 불사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치 사람이 물 밑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하고 밥그릇 속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함과 무엇이 다르리요. 번재영이 보내온 편지가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모양이고요. 불사는 잘 하는데 선어는 잘 모르겠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여삐 여겨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런데 그럼 잘 안다. 그럼 불사 잘 하는 것과 선어는 잘 모르는 것, 잘하고 잘 모르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이 곧 선어인 줄 알아라. 거꾸로 선어는 잘 알면서 불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건 이제 물 밑에서 목마르고 밥그릇 속에서 배고프고 그런 소리인데 지금은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 잘하는 겁니다. 반드시 선어가 곧 불사이며 불사가 바로 선어인 줄 알라. 잘함과 이제 불사를 잘하고 잘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법에 있지 않나니 예컨대 다시 이 속을 향하여 같음을 찾고 다름을 찾은즉 이는 손도 없는 손가락 위에 진실한 알을 내며 실해. 뭔가 진실한 아는 것에 대해서 해서 이제 그런 걸 일으키는 거고, 육근, 육경, 또 법 가운데 쓸데없이 괴상한 모습을 빚어냄이라. 같다, 다르다, 내지는 안다, 모른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손이 없는 가운데 손가락 위에 진실한 알을 일으키는 거다. 마치 뒷걸음치면서 앞을 바라는 것과 같으니 급할수록 더욱 늦어지며 절박할수록 더 멀어지리라. 급하니까 열심히 더듬는 건데 나 모르겠다. 이거랑 같냐? 저거랑 다르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멀어지는 거고 늦어지는 거다.
만약 홀가분하게 마음을 활짝 열려고 한다면 오직 잘함과 잘하지 못함, 알과 알지 못함, 같고 같지 못함, 다르고 다르지 않음, 능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 이런 걸 가져서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세계로 쓸어버리고 오히려 쓸어버릴 수 없는 곳에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같은가 다른가 하고 살펴보면 쓸어버릴 것이 뭐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살펴보면 갑자기 생각과 생각함이 끊어지리니 바로 이러한 때에 자연이 사람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느니라. 스스로가 분명해져가지고 의구심이 없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저런 생각들, 잘한다, 잘못한다, 모른다, 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 한번 머물러 봐라. 성천규 화상에게 답하는 편지. 이것도 71. 방금 본 것도 71. 성천규 화상에게 답하는 편지. 이왕 절 살림을 돌봐줄 사람을 얻어 마음 먹고 보살피려고 한다면, 절 살림 돌봐줄 사람을 얻어서 보살피려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는 떼어 내어주고 자주 납자들과 함께 수행할지어다. 이제 화상이에요. 처음 나왔죠. 스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천규 화상. 그래서 그럼 절 살림 돌봐줄 사람을 그러면 얻었으면은 인사는 사람 일은 그러면 살림살이는 떼주고, 그러면 화상은 스님은 납자들과 함께 수행해라. 불사를 수행이라고 지금 하셨네요. 그러니까 인사는 떼어주고 불사를 하시라.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스승하리라. 이제 오늘날은 불사라 그러면 이제 절 짓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행해라. 거듭 바라나니 방장실 가운데 저들을 진심으로 대할지언정 인정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공부로서만 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그들과 함께 풀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분별망상. 그들에게 본분 양식을 직접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해 하여야 비로소 존수께서 사람을 위하는 법식이니라. 법식이니라. 법식은 지금 이제 의역인 거고, 원래 단어는 사람의 체구를 보아서 옷을 재단함. 근기 따라 설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풀에 떨어지지 않고 본분 양식을 직접 주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근기 따라 설법하는 거다. 만약 그들이 망설이며 나아가지 못함을 보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각을 내린다면, 주각은 무릇 큰 문장 아래에 양쪽으로 글을 써서 이해를 도움이 마치 사람의 두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주각. 그래서 만약 그들이 망설이며 나아가지 못함을 보고
옆에서 도와주면 다만 그들의 눈만 멀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본인의 본분수단까지 잃게 되리니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곧 우리들의 불법 인연이 단지 이와 같음이요.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불법 인연은 이와 같을 뿐이다. 만약 한 개나 반 개라도 본분인을 얻는다면 참으로 평소의 뜻과 원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반쪽짜리 일지언정 평소의 뜻과 원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들 공부 인연으로 밀어붙여야지 인정을 허용하지 말고 주각을 갖다 대지 말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이제 이 편지 받으시는 분이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편지에서는 누구 말씀이셨죠? 이 이제 날카롭게 깨달은 그 경계로서만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고 다 잘라버리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그렇게 다 인정 안 하고 꼽혀 쳐버릴 거면은 절에 그러면 풀은 누가 깎냐? 그런 편지도 있었죠. 그런 옛 선사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그 고산 최 장로에게 답하는 편지. 마지막 편지인데 후기도 있고 뭐 마무리도 있고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편지 하나를 남겨놓을까? 늘 보는 데까지 보고 중간에 멈추고 그래 왔으니까 뭐 세상 마지막 65번째 고산 최 장로에게 답하는 편지. 이거는 다시 66 귀양처에 계실 때 편지네요. 그 마지막 이제 연세로 쳤을 때 마지막 쓰신 편지 지금 서장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에서는 71이실 때 쓰신 게 마지막 편지들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기에 편지와 함께 신향 등을 받고, 이건 그 향 피우는 향인데 믿을 신자예요. 앞에는 뭐 이런 게 있는지,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 성문에서 돌석자예요. 성문이란 한 산 안에 두 절이 있으니 하나는 흥성사, 다른 하나는 고산사. 이 두 절이 한 성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서 성문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오게 된 연유를 잊지 않고 악 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기에, 악 장로는 이 편지 받는 분의 스승이라고 지금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고산 최 장로. 장로니까 여기도 스님이시죠, 그러면. 여기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성천규 화상도 한번 주석을 보겠습니다. 복주 성천사 소등 선사, 이런 분이셨고,
제 요 고산 최 장로는 요 두 편지가 지금 스님 편지 받는 분이 스님들이신데, 고산 최 장로는 북주 고산 종채 선사, 동선 몽암 사악의 제자이며 대해의 손상자이다. 이 편지 지금 쓰시는 대종고 스님의 손상자예요. 손주뻘인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왔기에 편지와 함께 신양 등을 받고 양기 종파를 이은 줄 알았노라. 양기 주석, 양기 종파는 선사 가운데서도 덕 있는 스님을 특별히 취했으니 마치 주나라 무왕의 행사 가운데 후직의 예를 별거한 것과 같다. 한자가 더 많아요. 한 문장이었지. 조사만 한글로 달아놨네요. 양기종파를 이은 줄 알았노라. 파를 그러면은 임재종 양기파를 이었다. 향을 올리고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소식 전하는 사람이 왔기에 편지와 함께 신향을 받고, 그 향은 그냥 말 그대로 향이네요. 법을 열고 세간에 나와가지고 성문에서 도를 부르짖으며 오게 된 연우를 잊지 않고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기에, 그러면 이제 손주인 고산 이 최 장로가 자기 스승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또 감사드리고 또 불좁게 향을 올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기도 하고, 의식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또 비유도 있는 거고, 너가 이제 안목을 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왕 이 일을 맡은 바에는 반드시 원대한 안목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리니 평소에 실제로 증득하고 실제로 깨달은 한 수로서 방장실에 단정하게 머물되 마치 12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따라 지나가는 것처럼 할지니, 그만큼 이제 섬세해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테고, 120근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가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경박하게 하지 말고 몸과 말을 조심해야 되고 등등. 발을 엇딛고 손을 놓쳤을 때는 자기의 목숨까지 보존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들과 더불어 못이나 뽑고 쐐기나 빼면서 그들을 구제하겠는가? 못이나 뽑고 쐐기나 빼면서,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소소한 살림 살면서 라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크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소소한 거 잘못 지적하고 그런 못이나 뽑고 쐐기 빼는 그런 걸 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겠는가? 고덕께서 이 일은 80 늙은이가 과거장에 듦과 같은지라 어찌 어린애 장난이겠는가? 80 늙은이가 그 과거 시험장에 수능 치러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 어찌 어린애 장난이겠는가? 라고 하셨고, 또 고덕께서 또 다른 또 성현께서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 가르침만 들어서 밝힐 진된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으리니 반드시 사람을 사서 집을 돌보게 하여야 마땅하리라고 하셨다. 오늘 이제 조금 또 다른 뉘앙스일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 한결같이 근본 가르침만 들어서 밝힌다면, 그러면은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깊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가지고 살림 살아야 되는데 암두께서 늘 이르시기를 아직 똑누기 이전을 향하여 한번 엿보아야 바로 눈이 똑바로 서리라고 하셨고, 암두 스님은 똑누기 이전을 향해 가지고 한번 엿보아야 눈이 똑바로 서리라. 안국사의 성문을 넘지 말라. 또 이런 말씀. 목주 도종에 이미 공안을 갖추었더라도 너에게 30방을 놓으리라 라고 하심과 분양 무업에 망상하지 말라 이런 말씀. 노조의 무릇 스님들이 문에 드는 것을 보면 곧자 몸을 돌려서 벽을 향해 앉으심. 찾아오면 뭐 어찌됐든 이게 주고받고를 뭐 몽둥이로 패든 아니면 다정하게 얘기를 하든, 근데 그냥 싹 몸을 돌려가지고 응대하지 않는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을 위할 때 응당히 이러한 법식에 어둡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위로부터의 종지를 잃지 않으리라. 그때 당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그러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이제 그러면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뒷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편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일은 80 늙은이가 과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또 근본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살림이 안 사라지는 거고, 똑누기 이전, 또 성문을 넘지 말라. 공안을 갖추었어도 깨달았어도 30방을 후드려 팰 수 있어야 되고, 망상하지 말라. 아니면은 아예 또 상대도 안 하고 몸을 돌려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둡지 아니하여야. 여기서도 이제 법식 앞에 주석에서 봤던 이 사람의 체구를 보아서 옷을 재단함, 근기를 따라서 살 법함, 그때 맞춰가지고 너가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가 계속 되는데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120근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해야 될 텐데 전 늘 팔랑팔랑거리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120근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듯이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